교회 오는 길에 보면 벚꽃도 지금 피기 시작하고 또 가까운 농성에만 가보아도 여러 꽃들이 피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생기를 느낄 수 있는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멈춘 것 같은 작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2021년인 올해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다잡아 회복으로 조금씩 복귀를 시도하게 되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일상의 평범함이 감사이고 감사를 경험하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이 멈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없이 살다가 평범한 일상이 멈추는 시간을 경험하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잔잔하게 감사를 경험하는 성숙한 믿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감사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위기의 한계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일상이 반복되면 무료해지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부속품처럼 여겨져서 나에게만 집중되어 당연하게 위만 쳐다보고 불만족스럽게 여겼던 일상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들이 없어져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감사로 이어지는 신앙의 성숙한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봇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은 곁에 없고 아들과 둘이 남아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든 땅을 저벅저벅 마른 땅에서 그녀는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발걸음도 무겁고 자신의 삶에 짓눌린 무게들도 무거워서 한숨을 내쉬고 이 생각 저 생각들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특별한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특별할 것 없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설잠을 자고 깨어나 나가서 걷다 보니 어느새 성문에 도달합니다. 나뭇가지로 땔감이라도 모아보려 한 개씩 한 개씩 줍다 보니 속도가 붙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낯선 남자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 손에 가지고 있던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며 그 남자와 시선이 마주합니다. 덥수룩하기도 하고 빨지도 않은 옷을 입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그렇게 정감 가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고민은 일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살펴본 과부에게는 소원을 물어본다면 아들과 평생 먹을 음식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본인의 소원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목적은 편안한 삶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을 다 꿈꾸지만 사실 삶의 어느 요소도 우리의 삶에 만족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전함을 줄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작년 코로나19라는 멈춤의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버거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 과연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덥수룩한 그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주시오. 손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녀는 그릇이 있는 곳으로 몸을 돌리던 차에 한 낯선 남자가 말을 더 건넵니다. 당신에게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다 주십시오. 여자는 물을 가지러 가던 손을 떨치면서
화들짝 놀라 잠시 숨을 골라쉬며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제가 보기에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며 말합니다. 저에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때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때 그런 그녀에게 그 남자가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물을 권할 때보다는 확신 있고 당당한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입니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나의 말대로 하십시오. 먼저 당신이 가진 그 기름과 가루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작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왠지 그 남루하고 덥수룩한 그 남자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따르도록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그 덥수룩한 남자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남자를 만난지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뜨려던 그릇을 놓고 아까부터 모아두었던 나뭇가지들은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그녀의 순박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깬 아들은 돌아오기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통에 있는 가루를 한 번에 쑥 그릇에 넣고는 병에 있는 기름을 한 번에 붓고 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아들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떡을 반죽하고 구워서 다시 불이 나게 그 덥수룩한 남자에게 그릇에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드십시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건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덥수룩한 그 남자 엘리야는 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아들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루가 들어있던 통에 또 그만큼의 가루가 채워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마지막을 썼던 그 기름도 아까 그만큼씩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네요, 엘리야 선생님. 그녀는 땅이 저벅저벅 갈라지는 이 가뭄의 때에 아들과 함께 엘리야가 그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손님으로 반겼습니다. 이것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놀라운 표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방법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있는 것을 보는 커다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를 잘 생각해 보면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도 며칠을 견디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가뭄 때이고 극한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엘리야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비록 자신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렇듯 믿음의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첫 이적을 행한 것으로 소개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알아채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잔치에서 기쁨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같은 축복의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체험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채우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준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도록 놀랍고도 분명한 축복과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이야기로,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 권면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순종했던 인물인 두 명의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지 않은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였는데 어린 여종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본인의 병이 낫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우리 신약의 말씀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이 한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모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 모험이 중요합니까? 모험을 통해 우리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험하는 자세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난관에 적용시켜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직면하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에 맞서서 우리의 역량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독특한 나만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똑같은 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독특한 길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편하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며 감탄하며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순종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기도 하면서 살아있음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들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렇듯 모험한다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을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의 온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인 골리앗에 도전한 것이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모험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험을 감수함으로 가장 두려운 순간을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이야기를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험할 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든 계획 안에, 나의 틀 안에 가두어 두면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틀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이라는 모험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20년 전에 신앙의 전성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믿음의 통로일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빠르게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멈춤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서 깊이 있게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기였고 어려움이었지만 다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의미가 흐려진 모임으로 가득 차 있는 분주한 모습들이 멈추었기에 공간에 단지 거주하기만 했던 우리의 맨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내면에게 진지한 대화를 건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저는 초등일부를 담당하는데 한 학부모와의 대화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를 맡겨두고 가면 예배를 잘 드리는 줄 알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주일을 보냈었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찬양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정말 신앙교육을 제가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는 집사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마음 주시면, 말씀하시면 핑계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 있고 진실해질 수 있도록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삶에 반응하는 자세, 반응하는 모든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과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서 나와 함께 웃는 너, 그리고 너와 함께 우는 나, 이런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부턴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삶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달랐던 것들을 우리가 일치의 삶으로 좀 달라갈 수 있는, 진실해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야 될 모습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평과 한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나의 걱정보다 더 먼저 나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존재를 알고 계십니다. 목숨보다 더 아끼는 아들이, 그 아들이 먹을 것이 한 입밖에 남아있지 않는 나의 초라한 가루통의 비밀도, 조금밖에 없는 기름병의 비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현실의 수많은 문제에 갇혀서 눈물 짓던 수많은 눈물의 밤들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도대체 왜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에 눈물과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희망 없고 단조로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허우적대며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보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해 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한계와 경험들을 뛰어넘는 경험, 즉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의 초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단 귀한 아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주님이지만 주님은 그 아들을 통해 소망 없는 과부에게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를 여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허덕여서 나 자신밖에 볼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전하다 믿고 의지하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으로 사는 삶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어느 것 하나 손에 쥘 수 없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나의 삶에 보장해 주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의 삶에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1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지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알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악이라 생각했지만 최선의 결과를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시온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삶의 문제들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의 삶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여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부에게는 참 소망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우리 안에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 그리고 가정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눈물 짓는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의 시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말씀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말씀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갇힌 하나님,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 새롭게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순종이라는 우리 안에 믿음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신앙 강좌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은혜가 넘치는 온라인 신앙 강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의 온라인 예배와 모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다음 세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안에 온라인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강좌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신앙 강좌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해진 믿음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또
행동이 있는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뒀습니다.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여러 간의 학력 간의 격차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더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놀라운 경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학력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경제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빈부격차가 참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잊혀지지 않는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세우고 이 땅을 치유하는 귀한 이 땅의 다니엘같이 에스더 같은 자들이 우리 시온손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들 가운데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꿈꿀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